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과 같다는 말이 있죠. 목적이 없으면 방향이 없고 방향을 잃으면 방황이 삶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는 한결같은 새로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움이라는 영적인 언어를 현실의 삶의 언어로 바꾸면 새로운 목표와 영적인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목표에 대한 확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 꿈을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큰 지식을 이루기 원한다면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고 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큰 지성이 될 수는 없겠지요. 좋은 관계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풍성한 귀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눈을 볼 수 없는 장님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솜사탕이라는 게 있는데 참 맛있어. 여러분, 그 장님이 솜사탕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손을 뻗어서 맛을 보는 것입니다. 달콤하구나. 이것이 솜사탕이구나. 마찬가지 원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지요. 마치 장님이 눈을 감고 솜사탕을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요한 칼빈이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표현으로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상상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탄생하는 것처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 속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관계지요. 8절 말씀 보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로 실천해 나가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이 나타난 바 된 사건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타난 바 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낸 바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물과 죄악이라고 말씀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너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악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허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다 허물이 됩니다. 죄와 허물은 그 효과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됩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죄와 허물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화목제는 피의 제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받을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없이 다양한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유형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사도 요한이 10절 말씀의 첫머리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했죠. 이것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계획된 영원한 과거로 거슬러 가야 할 정도로 오래된 사랑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이 있기도 전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에 기록된 놀라운 신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하여 시작되었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뜻이죠. 오늘날 삶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고통의 대부분이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 참으로 큰 기쁨이요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사랑입니다. 영원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 구약과 신약 성경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대홍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고 사랑하시는 자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그 사랑을 믿으면서 마음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깨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로맨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영원 속에서 계획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습으로 마침내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J.I. 패커가 말했지요.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 역사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생생하게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부어진 사랑입니다. 인간이 되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사랑을 전부 쏟아내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 전에 계획된 사랑이었고 약속된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쏟아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희생입니다. 진정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담대하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희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감사와 사랑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영광의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랑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였어요. 만약 그 사랑이 죽음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랑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질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증거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영원 전에 계획되고 역사 속에서 약속되고 탄생을 통해 사람이 되시고 고통 속에서 쏟아부어진 그 완전한 사랑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에 실패합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받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연한 세상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참으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멈출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쏟아부어진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말씀하시네